예,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린이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이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와 또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20년 뒤에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 그리고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더 힘써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쉐마라 불리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사실 세대 교체 시기에 증거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 40년이 있었습니다. 이 40년이 어떤 의미냐면요. 출애굽한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 때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를 우리가 광야 세대라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들으라 이스라엘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과 그 다음에 장엄한 그런 모습을 출애굽 세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들으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대다수는 앞에서 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감격이나 시내산에서 봤던 그 장엄한 광경은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던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살려면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거를 꼭 지켜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6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 질문이 이 구절이 딱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 와서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요,
때로는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는 질문을 잘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에게 아니면 이유연 목사님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식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을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교회가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사실은 교회는 많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로 내면적으로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면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보수적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과거의 전통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누군가가 새로운 질문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을 때는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린 또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할 때, 변화를 요구할 때는요, 교회가 그것을 완강히 막아왔습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옛것만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됐고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과 인식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것을,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한 함께 받아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모세를 비롯한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였던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과 문선줄에도 기록하는 이런 일들은요, 과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의 눈에는 그냥 신기하게만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이마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굉장한 것 마냥 섬기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따르고 있는 법이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그렇게 절대적이다, 무조건이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그렇게 못 박았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가 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당연하니까, 절대적이니까, 무조건이니까 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란다 라는 그런 설명이 주어지면서 무조건이 아닌 그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놀라운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까?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교회에서 좋은 걸 시키겠지 나쁜 걸 시키겠냐라고 대답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과 또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믿음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한 선행과 또한 나눔은 그냥 지켜진 법을 따라서 지키는 그런 무의미한 행위로 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교회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물어올 때 그 질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 누가 변화를 요구해도 다 막아왔어요. 그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가 질문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어린 친구들이 또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한 그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을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전통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그런 질문과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물으면은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은요, 그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해. 너무 세속적이라서 그래. 그들은 경건을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 뭐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대답은요,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일방적이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요구만 한다.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은 가장 큰 실수 또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저는 질문을 못하게 한 것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는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 목사도 의심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목사가 의심하지 않겠지만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의심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해보고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의심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꼭 나쁜 길로 빠지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장에 가보세요.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것이 최선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물어가면 물어갈수록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교회가 막을 이유가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고 그 질문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기쁜 의료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의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우리를 의심하는데, 남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데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는 때로는 의심하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을 던질 때도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의심과 의심을 통해서 한 자리에 계속 맴도는 의심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발전적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의심하는, 질문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 질문을 못하게, 의심을 못하게 막는다면, 교회가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의심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라고 지금까지 교회가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의심을 막으면요, 더 큰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심을 막았기 때문에 거부감마저 들게 되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질문을, 좀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또한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길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꼭 어떤 명쾌한 해답은 주지 못하지만 그 질문과 의심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의심과 질문은요, 막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또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배경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은 훨씬 더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갔는지,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죠. 어느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만 가지고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게 좋고, 봉사는 많이 할수록, 그리고 순종은 100%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셨는지, 그렇게 믿음과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범이고 또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민족, 다른 부족과 더불어 또한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의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나은 민족으로, 또한 그 땅에서 오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과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모든 율법과 계명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확신도, 또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의식도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려면 우리가 말로써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교회가 먼저 듣고 또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성장한, 또는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본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만큼 질문할 것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답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것을, 질문을 다 털어놓도록 그렇게 들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녀들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듣지도 않고 요구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는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멀어진 이들을 다시 교회로 우리가 품으려면 그들의 손을 잡아 끌기 전에 그것이 옳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무조건적인 요구와 또한 계명을 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전에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을, 또한 그들이 바라는 것을 교회가 의미 있게 들어주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2차원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도 우리가 주입식으로 경험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고생을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가 없다면 우리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왜 기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함께 걸어왔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실패와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게 힘이 되셨다는 내 경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너희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될 거다. 아니, 이미 너희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질문을, 또한 부모님들이 질문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질문이 없는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입식 학교 교육이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수직 구조의 조직 문화가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백성들이 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그 질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들어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어린이들이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때로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것마저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죠 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제안과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모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을 교회는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숙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또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향해서 또한 학생들을 향해서 항상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묻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잘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묻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귀찮은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으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모르겠다는 말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모르지만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모르지만 나도 찾아보고 나도 공부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큰 신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목사도요, 저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우르게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저도 계속 의심하며 질문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리고 새신자가,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묻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지금의 상태로 그냥 멈춰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의 삶도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지켜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세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을 지식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든 것만큼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질문 또는 의심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묻고 또 함께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